제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장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루살렘 정착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까요? 저는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아침마다 교실에선 찬송가가 나왔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체프를 들었습니다. 당시 선생님 중에서 유명한 찬양 사역자 김석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입니다. 당시에는 폭탄 테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착륙하면 비행기 타고 있던 승객들은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의미로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포로 공동체는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박해와 협박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사실 이미 귀환한 지 오래된 터라 각자 성읍에서 정착한 지 수십 년 된 상황인 것이죠. 때문에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제비 뽑습니다. 성경에서는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요나가 탄 다시스 배가 태풍의 위협에 처하자 선원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제비 뽑아 마띠아를 가룟 달 대신에 12사도 가운데 들어가게 했었죠. 우리는 어려운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사람들처럼 제비를 뽑아야 할까요? 만약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성경적인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매 순간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야 되죠. 성경에서는 매 순간 결정할 때마다 제비를 뽑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기는 성경의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죠. 모든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으면서 결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따라서 이 제비 뽑기라는 행동은 그 행동보다는 그 취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제비 뽑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갈 수 없죠.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제비 뽑기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을 뽑은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1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선지서에서 고발당하는 그 유다말 백성의 지도자들은 불의하고 재물을 탐내며 판결을 굳게 하는 사람들이죠. 전혀 백성들에게 본인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부담스러워할 때 그들은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가족을 데리고 새로운 곳에 정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을 떠난 새로운 곳에 정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모두가 꺼리고 눈치 보는 그 일, 그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원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자원함으로 본을 보이자 백성 중 선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 혹은 조직에서 모두가 꺼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맡게 되면 불편한, 귀찮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맡아야 될 그 일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자원한 마음으로 그 일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받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자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조직의 문화가 바뀔 것입니다. 떠미는 문화가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문화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방식은 자원하여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감림 이후로 그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도들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한다라는 것이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는 먹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은 무엇입니까?